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우리가 부활하신 날 부활절 그러면 우리는 계란을 생각하죠. 우리가 계란을 싸서 또 이웃에게 또 계란을 우리가 선물을 하고 우리가 그럽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계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어요. 부활절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소망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후에 인류의 역사를 다시 바꾸어 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 예수를 우리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치료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법이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절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실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절을 체험한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엄청난 슬픔에서, 엄청난 두려움에서, 엄청난 의심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두려움에서, 슬픔에서, 의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새 생명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20장 11절에서 1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늘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우비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자, 오늘요 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뀐 이 부활을 만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가장 슬퍼하며 울면서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하나님이 죽으셨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만은 그곳에서 피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만은 끝까지 그곳을 지켰어요. 그 가장 슬퍼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당시에 유대의 풍습에는요 시체에다 향료를 발라요. 그런데 이 향료를 누가 바르느냐? 반드시 여자가 발라야 돼요. 남자가 바르질 않고 여자가 향료를 바르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향료를 가져다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바르기 위해서 다시 찾아갔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으니 정말 인간의 삶으로 살지 않았어요. 날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날마다 어디에 갇혀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정상적으로 삶이 된 거야.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겨드렸어요. 그러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큰 슬픔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슬픔을 당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에 와서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그는 왔지만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 시체가 없고 그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슬픈 거예요. 이 슬픔에 빠져서 이 예수님의 시체마저 어디 갔는가? 내가 향료를 발라드리러 왔는데 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가? 그러고 막 슬퍼하고 있을 때, 자, 우리 2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기뻐하는 시간에 가장 슬퍼해요. 가장 정말 우리에게 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있는 시간에 가장 절망의 시간이 돼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나는 3일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들 생각 속에서, 가치관 속에 내가 믿고 있는 이 죽음은 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죽음은 다시 시체가 있어서 그 죽음을 내가 봐야지만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시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울고 서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와서 말을 했는데도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지금도 죽어서 시체로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없습니다.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 성탄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이 절기 때 왜 빠집니까? 이 절기 때 얼마나 큰 절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가장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 부활절을 찾아와요. 부활절을 왜 빠집니까? 왜 성절을 못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죽음의 권세가 끝났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으로 슬퍼하고 절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 생명을 믿는 자에게는 슬픔이 끝나요. 이 세상에 있는 슬픔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슬픔이 아니에요. 영원한 슬픔은 뭐냐? 우리가 지옥 갔을 때 영원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잠시 왔다 가는 슬픔이지만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만난 자, 부활 능력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죽음의 권세가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부활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죽음, 자기가 알고 있는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무너지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다시 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 생명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현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슬픔은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61편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뭐냐? 내 안에 부활 생명이에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 안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는 이 부활의 영광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면 두려움에서 이제 평강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20장 1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지금 무서운 공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반드시 잡아서 죽을 거야. 우리도 감옥에 넣을 거야. 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가슴이 눌렸어요. 막 가슴이 눌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잠갔냐? 닫았더니가 클레오예요. 이거는 잠근 게 아니고 완전히 문을 폐쇄해버린 거예요. 문을 폐쇄했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닫혀진 문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공간을 초월하셔서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서 가장 무슨 말씀을 하셨냐? 얘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얘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활 생명이 있다면 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자기들도 죽을 거야, 자기네들도 감옥에 들어갈 거야,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 박힌 손과 내가 창에 찢긴 이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살았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요, 죽음이 가장 우리에게 큰 고통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심연해져요. 우리 인생의 철이 언제 들을 때냐? 내가 이 죽음을 가까이 할 때요. 내가 죽음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을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구나.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막 살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철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그들은 쫄았어요. 우리도 죽을 거야.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저들에게 감옥에, 우리는 죽음에 당할 거야. 그리고 막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박힌 손과 내 창이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느니라.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거기에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부활을 보고 나서는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예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갔는데 이제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바뀌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10명의 제자들을 만났지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에게 야,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하고 도마에게 막 설명을 해도 나는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할 거야. 이게 누구냐?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요. 지식적으로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뭘 좀 깨달았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경험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 경험을 하게 하든가, 회의적인 이 믿음 안에는 자꾸 내가 직접 만나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보고 A도 경험해 봐야지 믿느냐?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야. 우리 주님은 그를 믿지 못하는 자에게 직접 경험을 해서라도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진짜 내가 직접 만져보지 못하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도마가 했더니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 도마에게 만져봐라. 직접 봐라. 내가 못이 바꿨고 내 옆구리가 창에 찔렸고 내가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음 없는 자는 아피스토스예요. 아피스토스는 믿음 없는 자는 어떠냐? 신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안 하고 의심스러워. 늘 의심해. 또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충성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음 생활에 성실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자예요.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뢰를 못하고 의심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이 도마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나의 권세자입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그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것이 바로 이 능력이에요. 내가 죽음을 무서워했고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워했던 사람이 부활 생명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사는데 세상은 너를 두렵게 할 것이야. 그러나 담대하라. 너 두려워하지 마. 나는 죽음을 이겼고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16장 3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정말 우리 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부활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기 전에 가장 먼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현장 학습이에요. 너희가 부활이라는 게 뭔지 아니? 이 부활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일어났다, 위로 올라간다래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을 먼저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셨냐? 나사로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 나사로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 오네와 같이 살았어요. 가난한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많이 방문한 가정이에요. 그 집은 가장 가난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아주 극진히 친절하게 대접을 했어요. 가장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거기서 묵을 수 있었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같이 생활을 했던 것이 많은 그것이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갈이 와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으니 빨리 좀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우리 오라버니를 다시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3일 동안을 지체하시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있다가 그에게 간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은 혼이 죽었으면 3일 동안은 그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혼이 3일이 지나야 혼이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아멘. 3일 전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혼이 옆에 있다가 다시 들어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3일이 지나야 그 혼은 다시 이제 떠나갔어, 이제는 죽었어, 시체야, 이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일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그 가정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제는 우리 오라버니가 저기 장례를 치르고 이제 무덤에서 냄새가 납니다. 무덤에서 이제 시체로 냄새가 나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생명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 가정이 마지막 방문이에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선물을 주고 싶은 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너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진짜 부활이 뭔지 아느냐? 너희가 이 부활 생명만 있으면 너희가 가난해도 괜찮아, 너희가 병들어도 괜찮아, 너희가 이 땅에 정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비참해도 괜찮아. 너희는 부활 생명이 있으면 일어나.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3일이 지날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가시지 않고 지체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자, 우리 43장 4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풀어놓아 리오예요. 리오는 뭐냐? 감옥에서부터 석방하는 것이고 또 닫힌 곳에서 열린 것이고 착고에서 풀리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나사로가 죽어갖고 다 배로 다 수족이 다 동여매인죄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란다. 이게 바로 다시 살아난 거란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에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 절망하지 않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나사로는요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소생한 거예요. 왜? 부활은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부활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부활하면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화장한 사람은 그거 못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육체는 우리 옷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우리 육체는 우리 육체 안에는 영이 담아있어. 우리 하나님의 영이 담아있어. 우리가 영이야. 이 영이 담아있기 때문에 육체는 자꾸 쇠퇴해져요. 이것은 어차피 벗어버리는 옷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하게 변해갖고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이 나사로는 그 몸 그대로를 다시 태어난 거야. 다시 또 죽어야 돼. 다시 소생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죽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죽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죽음은 여기 꽃꽂이인 꽃처럼 뿌리가 잘린 게 죽은 거예요. 이 뿌리가 잘린 것은요 지금은 살아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뿌리가 있는 것은 지금 한겨울에도 죽은 것 같아 보이는데 봄만 되면 싹이 나요. 봄만 되면 이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요. 이게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시고 그러고 바깥에 나가셨어요. 바깥에 나가셨는데 갑자기 길에 해골이 다니는 거예요. 해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를 타고 막 그 무서움으로 택시를 탔는데 어디 가십니까? 하고 들어보는데 그 택시기사도 해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서워서 다시 내렸어요. 내려서 그 해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건너편의 길에서 사람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으면 너무 반가워서 그 사람이 어머 어떻게 저 사람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은 해골로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은 사람인가 그랬더니 그때 영적인 눈이 다시 이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지나가는 하나님이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해골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신 이 목사님은요,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열정이 다 끊어졌었어요. 정말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해야 되냐, 내가 무능하고 내가 너무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이 가난에 쩌든 것 같고 막 그러면서 그 방황을 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서 나갔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해골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해골에서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만 한 온전한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뜨거워졌어요. 아,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죽은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숯덩어리야, 검은 숯덩어리. 예수가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아멘?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검은 숯덩어리야. 해골로 보이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기도가 뜨거워졌어요.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 교회가 전도의 열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받아서 이제는 지금 목회를 하시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뭔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나는 그 전에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으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느니라. 사방에 우격싸임을 당해.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를 배반합니다. 그런데 사방에 우격싸임을 당해도 너희가 우격싸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너희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요, 저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또 너희가 거꾸로짐을 당해도 너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안고 죽으셨다가 우리를 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고 거꾸로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장에 이 영광송이 있어요. 그 찬양은 뭐냐?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음 앞에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사자밥이 되어 이제는 화형에 이제 죽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이 바로 찬송가 3장이에요. 자, 그 앞에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이거예요. 찬송가 3장을 부르면서 그들은 죽음 앞에 갔어요. 왜 그러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 죽음을 깨뜨리신 것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현장을 가면서도 모든 성삼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폐아 김진호가 있습니다. 이 김진호는 그 엄마는 예수를 믿었지만 그 엄마가 이 아이가 자폐라는 것을 늦게서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9살에 초등학교를, 이제 국민학교를 넣었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날마다 놀림을 당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살 먹은 이 아이를 데리고 가평에 갔어요. 가평 물이 막 그렇게 물이 올라올 때 그 안에서 너랑 나랑 죽자, 너랑 나랑 같이 죽자 하고 같이 들어간 거야.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 너랑 나랑 죽고 그 아이를 밀쳤다라는 거야. 깊은 곳에 가서 걔를 밀쳤더니 오히려 걔는 거기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좋다고, 배운 적이 없는데
이 아이가 거기에서 밀쳤더니 걔는 거기에서 수영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엄마가. 그러고서 이 아이를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 아이를 왜 이런 아이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런 아이를 왜 나에게 하나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4년 동안 눈물로 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아이는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아이는 내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는 이 엄마가 그때부터 울면서 이 아이를, 이제는 내 아이가 아니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이구나. 그때부터 이 아이를 데리고 수영을, 내 선생님을 모셨다가 수영을 가리키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수영에 신기록을 낸 거야. 체코에 가서 세계 선수권에서 신기록을 내는 그런 이 아이가 된 거예요. 지금은요, 나이가 있으니까 정말 이 카페를 운영하더라고. 나이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 생명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부활 생명이에요. 이 김진호 엄마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끝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게 부활 생명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방에 우격사임을 당했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핍박을 만났습니까? 박해를 만났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생명을 붙잡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절로 끝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내가 우격사임을 당할 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망해서 절망할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이 원동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이 넘어질지라도 8번째 가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